오늘 본문의 말씀이 파리 심판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네 번째 말씀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명절을 쉬었는데 이 명절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누구의 의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바뀌는 시점이 새해이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제는 애고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나의 것을 버리는 시점이에요. 나의 것을 다 버리고 누구 것을 얻는다?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 그래서 나의 짐, 무거운 짐을 벗어놓으러 이제 아침에 이게 출발을 하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내 것을 이제 내려놓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으러 가니까 누가 와 계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듣는 것이 지금 이 장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강가로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누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깨닫고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이제는 그 자기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온 자에게 말씀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을 해주니까 나의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이제 이 시점이 이제 이렇게 또 네 번째 파리 심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해갖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했는데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게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하면 그게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육신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죄를 자꾸 대답을 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반문을 하셔요. 그래서 무슨 죄요? 이렇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해요.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는 일을 하셨어요. 죽는 일. 없다라는 거. 날 없다, 죽었다 이런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없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라는 거야. 시인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시인해놔요? 하나님 나 복 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복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이시고 너희들은 어둠인 거야. 이거를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야. 10번의 그 심판 중에서 지금 네 번째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나의 것을, 나의 정체성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에도 8인데 그 저번 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이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하면은 그냥 저주인 거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면은 생명인 거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파리도 마찬가지야. 파리의 습성이 뭔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파리는 뭐야? 싹싹 빌어요. 빌어. 왜 빌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왕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그 습성이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여, 예수여, 비나이다.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비나이다. 우리 자식이 대학교를 가야 하는데 비나이다. 우리 누가 아픈데 그걸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습성들을 보고서 내가 어느 지금 위치에 있는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 비나이다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진급을 한다는 거예요, 진급. 시작. 2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 파티에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을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25절까지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왜? 내 땅이 황폐한 땅이라고 알 때에 바로는 나였잖아요. 바로가 누구를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것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옮겨 싣고 하나님의 것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준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내 것이 비워진다. 이제 이런 오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20절 했으니까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애굽에 그 바로가 왕이잖아요. 바로가 애굽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 땅인데 그 이집트 땅을 지금 나한테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애굽 땅이 넌데 네가 바로 왕이야. 하나님의 왕인데 너는 지금 네가 왕으로 있어. 네가 왕으로 있으면 너 지금 팔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 팔인데 사람이 그게 팔인데 팔인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파리를 막 보내주는 거예요. 파리를 막 보내는 거. 웬 파리야? 이게 웬 파리? 내 눈에 파리가 보이면은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파리가 있다는 거야. 파리.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앞에 닥친 일들이 있고 내 몸에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네 존재가 지금 그러한 존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깨달으면 나 팔이구나 하면은 도둑놈이야 하면 도둑이 어떻게 해요? 후다닥 도망가잖아요. 나 팔이구나 하면 어떻게 해? 파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파리가 날아간다.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파리. 진짜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파리는. 그걸 끼얹고 살면 안 돼. 야, 내 집에 파리떼가 많구나 하면은 파리떼들이 깜짝 놀라서 F킬러 갖고 온다. 빨리 우리 도망가자 하는데 F킬러 갖고 온다. F킬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에프겔을 확 뿌려버리면은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했을 때 이거는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을 비유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나로 치면은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예, 진짜 나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은 영인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주장할 때는 바로가 왕인 거고, 내 육신이 왕인 거고, 바로가 내가 팔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은 나의 속사람이 그만큼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지금 보내는 건데, 아직까지 바로가 지금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 백성은 뭐예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깨달았다 그러면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늘 하나님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의 속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인데 이 뜻을 모르면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속사람이고 애굽은 겉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누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나 겉사람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그냥 일하는 말씀으로 사용을 해먹고 있다 이거예요. 사용을 해먹고 있다. 그럼 파리 때를 보낸 이유가 제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파리 때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너가 파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파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죄인은.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야. 이것이 깨져야 되는데, 이 파리 재앙에, 파리나 어떻게든 모기나, 다른 짐승, 가축, 이런 것들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이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 있고, 두 번째 받은 은혜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은혜의 은혜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 들은 말씀은 뭐냐면, 너 파리야! 라고 이제 이렇게 소리쳐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이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소리쳤단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게 외치는 자의. 처음에 은혜를 준 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 누구를 위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외치는 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쳐서 설교를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듣는 자가,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은 누가 오셨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육체는 죽는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영은, 빛은 같이 죽었다 하나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만 남는다는 거예요. 처음 받은 은혜, 이렇게 뭐 나는 개구리고 목이고 파리인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 그런 모든 사역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파리의 정체, 모기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은 그냥 똥파리로 사는 거예요. 똥파리로. 깨달으면은 똥파리가 날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창녀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러면 뭐야? 육신의 것을 다 잃어버린 자, 이렇게 육신의 것을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이게 두 언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두 언약. 하갈과 사라가 있듯이 마르다는 여주인, 쉬운 얘기로 지금 애굽에서 바로 왕,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주인이고, 이 육체적인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마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쓴 물이라고 그래요. 쓴 물. 먹지 못하는 물이다. 이게 내가 생명이 없는 자구나, 쓸모없는 자구나라고 깨달으면은 마리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자매가 있지만 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오고 인성으로 왔지만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인성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신성으로 바로 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육체가 이 똥파리로 살고 있구나라고 알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르다로서 살았을 때 내가 똥파리로 살았구나, 죄인으로 살았구나, 과부로 살았구나, 창녀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했을 때 사는 것은 뭐야? 나는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나는 종이라는 거야. 이게 마르다가 저기 여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된 자가 마리아라는 거야. 마리아.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이걸 깨달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두 번째 은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리떼 하면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파리떼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파리떼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또 우리가 나를 지칭을 한다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왔어요? 파리떼로 왔어요. 파리떼로. 나는 파리가 없었을 때는 내가 파리인지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파리로 오셨어. 뱀으로 오셨어. 모기로 오셨어. 아유,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까지 내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파리로 오셔갖고 나를 바알세불 이렇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무슨 잘하는 것을 지금 정체성을 지금 들통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도둑놈인데 강도라고 딱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서 강도는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 정체성이 들통이 안 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정체성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지 진짜 파리는 아니라는 거야. 그분은 우리 같은 진짜 파리가 아니라 파리의 의복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파리의 의복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자 글이 백마를 타고 다시 와야 되고, 계시록에 보면 백마 타고 오신 우리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육체 예수께서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분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진짜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 밖에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신다고? 우리 마음 안으로 오신다. 그래, 마음 안으로. 마음 안으로 오셨다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내 밖에 계신 분으로 오시면은 나와 분리되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 내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들만 기억하시고 아들만 자기의 그 하나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분을 다시 오실 예수다. 그것을 뭐라고 해? 이 말씀을 깨달아질 때 내 마음에 간직을 하는 거예요. 만지 아들만 기억하신다 그런 것은 자칼 우네케바 밖에 있는 말씀을 내 안에다가 기억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자칼 우네케바 남자이면서 여자이면서 남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사는 땅에도 뭐가 오게 한다고? 파리떼가 오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는 땅이 어디예요?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인데 그 애굽 사람과 바로는 나의 모든 생각들이라는 거야. 내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뭘로 살아요? 파리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파리떼를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파리떼를 보내주니까 온통 세상이 뭘로 보여요? 다 파리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파리로. 와, 그냥 기억이 뭐야? 파리 그냥 어디 다 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네 백성, 네 집들, 네 신하, 뭐 집집마다 애국 사람 집집마다 온통 그냥 다 파리떼로다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야. 파리떼로.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뭐냐? 파리의 존재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에프킬라 갖고 와서 파리를 딱 처리를 해주는 거야. 팔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프킬라 갖고 안 오잖아. 그죠? 주님이 그 진리의 말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지 못해요. 내가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그들이 사는 그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선악 구주로 산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늘 분리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뭐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 이렇게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아버지를 봤다. 그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알면은 나도 아버지와 아들하고 연합이 된 상태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 만물은 다 순리대로 살아요. 나무는 나무 그 자리에서 서갖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냥 서 있어요. 동물들은 동물의 근성대로 그냥 양육강식으로 그냥 살아요. 근데 인간만큼은 순리를 거슬린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도리만 하면 되는데 짐승같이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 잘난 척을 해.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만큼. 그게 하나님이 너 짐승이야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나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만 인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만 인간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 우리는 그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양으로 닮은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라는 거야, 그림자. 이걸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스른다. 이 거스른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인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뭐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뭐를 보낸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면 내가 뭐를 보낸다? 파리떼를 보낸다. 파리떼. 그러니까 내 백성 빨리 보내. 그러면 파리떼를 나도 안 보낼 거야. 이렇게 했는데 보내지 못해. 보내지 않아. 그러면 그 바로의 정체가 뭐라고요? 파리라는 거야. 늘 비비고 산다는 거야. 늘 비비고 비나이다. 어?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아들로 있으면은 빌지 않는데 지금 빌고 있으면은 파리의 존재인 거야. 이걸 이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알려주겠다. 파리떼는 뭐라고? 파리떼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너가 생명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야. 하늘이 아직 아닌 자야. 천국이 아직 아닌 자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파리떼는. 그러면 하늘과 땅이면은 땅은 뭐예요? 묶여 있고 어둠이고, 그죠? 먼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옥에 갇혔다. 이렇게 옥에 갇혔다. 그게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이 아니면 뭐예요, 지금?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갇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가 아니라 지옥에 그냥 갇혀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갇혀 있는 자라고 나 지옥에서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아는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말씀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이건 뭐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사역들을 해야지 우리가 뭔가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보람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 마음 안에다가 이것을 되새김질을 해서 간직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3일이잖아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말 그대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늘 3일은 삼층천에 갔다. 하늘나라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뭐 새가 나 있는 것, 뭐 우주 공간 있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다 설명이라는 거야. 그 설명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응? 파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파리는 아러브에서 나오는데 아라브에서 왔고 아러브라고 그래. 아러브 이걸 갖다 파리떼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리다 이거예요. 파리인데 무슨 왜 파리로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했냐? 이제 이거를 파리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파리로 비유를 한 거란 말이야. 왜 파리라고 그러냐?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 자.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은 열심히 해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 은혜가 뭔가를 또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잖아. 은혜는 선물이잖아. 내 그냥 있다가 누가 손님이 왔는데 뭘 갖고 왔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뭘 받았어.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고 싶어서 준 것, 거저 받은 것, 이것을 갖다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생명이라는 거야. 우리는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다고 우리는 깨닫는 순간에 생명이 있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아직 모르면은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팔이라는 거야. 팔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팔이라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의
그 마음밭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혼돈과 공허하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하다. 너희들은 혼돈과 공허한 자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먼지고 티끌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텅 빈 깡통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성경 처음 말씀할 때 처음서부터 이 말씀을 하신 거. 너희들의 존재는 빈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존재야. 먼지야. 라고 아주 정의를 내렸어요. 이 정의를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잊어버리고 샀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지만 늘 불편해. 그죠? 몸도 아파. 가난도 해. 뭔가 누구와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도 그러한 것으로 취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것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라는 이 아로브는 무슨 뜻이냐면 물물교환이라는 뜻도 있고 물물교환. 응? 담보물이다. 이거 담보물. 무엇을 얻기 위한 담보 있잖아요. 담보. 집을 살려면 아니야 은행에서 돈을 얻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고. 이랬듯이 이 담보물이다. 혼합되어 있다. 뭔가 섞인다는 거예요. 섞인다. 늘 참견을 해.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늘 참견을 해. 왜? 참견을 하는 자는 잘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잘난 자가 참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늘 참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이런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 잘했죠? 내 이거 잘했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했으니까 어떻게? 주세요. 아, 3일 금식하고 안 주니까 어떻게? 일주일 금식하고 안 되니까 21일 금식하고 아이고 내가 확실히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겠습니다 해서 40일 금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빠지고 이빨 빠지고 죽는 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뭔가 있음 잘난 척을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늘 그냥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그랬나.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똥파리라는 거야. 똥파리. 물물교환, 담보물, 혼합되다 참견하는 것 뜻을 잠깐 조금씩 본단 말이에요. 물물교환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그 의식이 있는 자체를 물물교환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야. 내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11조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을 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초가집 한 칸을 팔아갖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기 강남에 100층짜리 빌딩을 하나 줄 것이라고 믿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 팔이라는 거야, 팔이. 그래, 혼합되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있는 그 술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 혼합되어 있다는 거야. 곡식을 갖다 그냥 놔두면은 술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야지만이 혼합시켜야지만이 그게 부구부구 끓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육신의 말로다가 섞어서 쓰면은 뭐가 된다? 혼합되어 있다. 그게 팔이다, 이거 팔이.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거야 라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는 그분에 의해서 살고 있음이 분명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통치를 하고 있으면 밖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냥 보이는 것. 싸워도 하나님이 참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즐겁게 사는 것도 즐거움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아는 자가 이 혼합에서 벗어난 자란 말이에요. 파리떼가
떠나간 거란 말이야. 내 그렇게 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 팔입니다. 라고 빨리 고백을 하라는 거야. 이게 참견을 하는 자, 뭐라 그랬어요? 늘. 내가 잘났으니까 참견을 하는 거야. 참견을 누가 잘해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참견 잘하잖아요.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자식한테 어떻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 여자는 참견을 잘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아야 돼, 그녀는. 그럼 알면 어떻게 다음부터는 아유, 참견하다가도 내가 조금 참아야지. 에?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것을 사랑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죠?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팔이라는 거, 팔이. 팔이에서 좀 벗어나야죠. 네, 나 팔입니다. 라고 빨리 하나님께 고백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파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면, 파리는 동물이에요? 곤충이에요? 곤충. 곤충이죠. 곤충의 참 다리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곤충은 다리가 보편적으로 몇 개? 6개. 6개. 곤충은 보편적으로 6개. 짐승은 다리가 4개. 4개. 그래서 앞다리가 기르냐, 뒷다리가 기르냐, 그 차이에 따라서 성장을 하나님이 그것을 또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파리는 보편적으로 이제 이 파리도 다리가 6개. 뒷다리 4개가 조금 발달하고 앞다리는 비비는 데 써야 되니까 앞다리는 조금 비비는 데 사용하려고 조금 약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보면은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는 뒷다리 중에서 맨 뒤에 있는 완전 뒷다리는 튼튼해갖고 그냥 팍팍 날아간단 말이에요. 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 메뚜기는 또 날개도 커요. 그죠? 그만큼 이제는 땅에서 위로 하늘로 날을 수 있는 그 좀 뭔가 진리를 깨달는 범위가 조금 더 풍부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뚜기가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가 이 곤충 중에서 이렇게 다리가 이제 6개다 그런 것은 아직은 언약, 진리가 안 된 상태, 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언약은 7일 언약이죠. 안식이잖아요. 온전한 안식에 대해서는 안 된 거. 자기가 열심히 일단은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파리로 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짐승은 뭐 이게 다리가 4개. 사람 다리가 몇 개예요? 사람도 다리가 4개예요. 아기들 낳자마자 어떻게 네 개로 다 걸어 다니잖아. 조금씩 성장하면서 다리가 앞다리가 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들리다가 좀 알으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두 손 모아서 그냥 막 비비다가 조금 이제 모아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비비는 거 끝나면은 이제 지팽이를 잡잖아요. 지팽이. 다리가 이제 3개로 변해. 그게 뭐야? 그 지팽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늙으면은, 아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구나. 주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하고 지팽이 잡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팽이 잡은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창피하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지팽이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육신의 생각을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뭔가가 보이는 것이 뭔가 이빨 빠지고 그러면 아유 창피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생각과 반대잖아요.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취하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마라. 어? 외모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되리라. 그날에 어떻게 해요? 파리로 다 덮였잖아요. 네? 파리가 덮이니까 뭔 생각만 나?
팔이 생각만 난단 말이에요. 그죠? 팔이 생각만 나. 그래, 아, 내가 팔이구나. 라고 그 생각하고 내가 똥팔입니다라고 이 고백한 날, 그날에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서 거주를 한다고요? 고생. 이 고센 땅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집트를 보면은 하 이집트, 상 이집트로 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남과 북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그냥 이집트에도 하 이집트, 상 이집트가 있어요. 그래서 상 이집트를 뭐라 하면 고센 땅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참 물도 맑고 수풀도 많고 이게 아주 농사 짓고 살기가 좋아요. 그 밑에는 막 이렇게 사막지대예요. 많이 사막지대. 황폐한 땅.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고센 땅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너희가 팔이라고 존재를 알면은 이제부터는 네가 하늘나라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야. 네 백성이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하늘나라에 있는 그 내 백성은 하늘나라야. 라는 고센 땅을 구별한다는 거야. 밑에와 위에 땅과 하늘을 구별을 해준다는 거예요. 구별해요.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그것은 똥파리가 없다는 거야. 비비는 자가 없다는 거야. 왜 없어요? 그분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비볐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비빌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집이 되면은 기도를 내가 했던 그 기도는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잖아요. 저분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그죠? 똑같으니까.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냥 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이게 독이 나온다는 거야. 독. 왜? 독을 왜 쏴요? 상대방을 죽여서 잡아먹여야 되잖아요. 뱀이 왜 독을 쏴요? 자기가 뱀은 손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그 이빨로 해갖고 독을 팍 쏴요. 그게 죽어. 독을 먹으면 죽어. 그러면 그냥 통째로 삼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막 이빨로 해서 나오는 이 독이 뭐예요? 세상말이라는 거예요. 세상말. 세상말을 그러니까 사람이 칼로다 죽이려고 하면 칼 갖고 들어오면 도망가면 되는데 말로다가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팔이 없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되리라. 고센 땅에 있는 자는 파리가 없어요. 파리가 없으면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저기 바로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인 줄 알으려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파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없어져야지만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존재다? 하나님의 존재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통일이라는 거야. 통일. 하나로 통일됐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잖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것들은 강대상에다 잘 붙여놓잖아요. 근데 알아야지만이 더 좋다는 거죠. 응? 하늘과 땅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늘과 땅은 하나인데 우리는 둘로다 보이잖아. 둘로다가. 땅하고 하늘. 왜? 그분이 이 땅을 촉촉하게 비를 내려주시면 수목, 곡식이 나고
예? 이렇게 생명이 돋잖아요. 생명이 없는 땅에다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은 나에게 생명의 기운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래서 땅과 하늘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한대요. 그 믿어져요?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한다. 하나님과 내가 결혼한다 그러면 아유 감히 이렇게 했는데 기다리긴 또 되게 많이 기다려요. 주님 다시 올 때 아이고 신랑과 신부 나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이고 이렇게 했대는 뭐 이게 하려는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한 또 두려움이 또 있어요. 아직까지는 육신의 마음이 파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파리의 존재가 사라지면은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음을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 백성과 네 백성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하는 거잖아요. 내 백성과 네 백성 이렇게 하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이 말을 지금 하잖아요. 바로는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나 네 백성이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구별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가 지금 아직은 땅이고 죽은 자고 생명이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팔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구별을 해서 지금 네가 팔이라고 알려줘서 파리를 에프킬라가 갖고 내가 파리를 없애면은 네 땅이나 내 땅이나 같은 땅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한다는 것은. 구별해서 그냥 딱 끝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가 없는 땅이 파리로서 지금 똥파리만 드글드글한 땅인데 이제는 그 땅을 싹 내가 개간을 할 거야. 생명 있는 땅으로 개간을 할 거야. 파리가 없는 땅으로 개간을 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내일 있다, 내일. 내일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밀어놓잖아요, 늘.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는 그냥 막연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게 해줬는데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40%밖에 없기 때문에 40%만큼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8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몇 프로 지금? 40%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40%. 이걸 모르면은 40%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그와 같이 지금 그 말씀 지금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은 계속 몇 번 설명 들었잖아요. 반복해서 많이 들어야 돼요. 캔이면 모기라고 그랬잖아요. 모기는 꽂은 대로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기는 꽂은 대로. 모기가 딱 꽂으니까 피가 자동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모기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면 인간의 생각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생명이라는 그것을 기억했으면은 그 생명이 나에게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와 같이 하시니 누가 그와 같이 했다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땅이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가 날아갔다는 거지. 그죠? 파리가 날아갔다. 내가 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분이 이제 파리를 날려주신다 이거야. 언제 날려주신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걸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듣는 이 순간에 그 파리가 다 날아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온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무수한 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수한 파리. 우리가 지금 파리로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파리는 막 내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 내가 구원받으려고 해.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거야.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게 뭐냐면 나의 무거운 짐, 낙타는 짐을 싣는다 이렇게 뜻이에요. 일을 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는 바늘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좁은 문이잖아요. 바늘길가 좁은 문. 이게 천국문이라는 거야. 우리의 행위로서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더라 그래요. 애굽 온 땅은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왔다? 파리가 왔다. 파리가 누구였어요? 난데 모르잖아. 모르니까 알게 해주시려고 누가 왔다 나에게? 아이 할렐루야 하면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예수가 오시니까 내가 똥파리였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야. 알면 어떻게 내 마음이 똥파리가 날아가 버리면 똥파리구나 아는 순간에 도둑이 하니까 어떻게 도둑이 도망간 것 같이 그 땅이 내 마음 땅이 파리로 들끓 있던 그 마음 땅이 어떻게 다 황폐였다는 것은 똥파리는 생명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 좋은 땅과 황폐한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 땅은 좋은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예, 인간의 마음은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땅, 에레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담겨 있으면 그 에레츠라는 땅이 옥토의 밭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땅은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황폐한 땅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의 그 마음은 우리의 고집 있잖아요. 왕고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왕고집. 안 부서지잖아요. 그죠? 예, 안 부서지는데 뭐가 와야지 부서진다? 왕파리로 오신 예수. 그분이 오셔야지 부서져. 그러니까 이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팔이라고 제가 말씀했지만 그건 옷이에요, 옷.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닮은 옷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기름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파리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죠? 뭔가 깨달았는데 이제 진리는 몰라. 내가 똥파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똥파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실치 않아. 그럼 어떻게 누구를 또 초빙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구약이니까 누구를 초대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부른 거야. 빨리 모세와 아론을 빨리 좀 불러줘라. 이거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거야. 회개. 마음을 돌이킨다. 복음은 내가 사모해야지만이 복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 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그 돼지 발톱에다가 매니큐어 발라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르잖아. 이게 뭐야? 그냥 꿀꿀꿀 그냥 빨리 구정물이나 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구정물만 먹는 것이 돼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바로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5절 여기까지만 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제 하나님께 그래 제사를 지내라. 이 허락을 했어. 근데 허락을 했는데 어디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파리의 존재는 아직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제사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지 이 땅의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예배. 이 땅의 예배는 뭐예요? 내가 비나이다 하는 거잖아. 육신의 것을 잘 공급받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는 지금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40%밖에 안 바뀌어갖고 아직 잘 듣긴 듣는데 알아듣진 못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냐? 그냥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너가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좀 예배를 하라. 교회 오니까 어떻게 맨날 기도하는 것이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헌금하는 것이 육신에 복 받으려고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전부를 드려라. 그게 11조잖아요. 너의 전부를 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우리 아파트가 몇 채인데요. 어떻게 전부를 드려요?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없음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게 너의 에스카토스, 과부의 두렵돈을 드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 다 채워줄 거야.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조금만 감춰놓고 조금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알았으나 어떻게 해요? 잘 이해를 했다 아니면 오해를 했다. 오해를 했다는 거야. 아, 교회 와서 예배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로 다 이해를 했다는 거야.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이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무슨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빨리 성장해야지. 깨달아야지.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짐승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예배라는 거예요. 짐승의 예배. 그러니까 짐승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믿음은 늘 자라난단 말이에요. 콩나물에다 그 딱딱한 콩에다 물을 주면 어떻게 계속 싹이 날도록 계속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주 견고한 나의 욕심으로 있던 내 생각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 계속 어떻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그 믿음은 계속 진행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아주 이렇게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구별된 말씀. 육신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 깨달은 말씀이라는 거야. 깨달은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내가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사망이라는 거, 죽은 제사라는 거예요. 죽은 제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은 죽은 예배예요, 산 예배예요? 이 땅에서 죽은 예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냐, 이렇게 좀 보면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육신은 허무한 것이고 먼지고 아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존재라고 생각한 자체가 그것이 죽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자는 그냥 죽은 죄로 있는데 아무 존재 아닌데,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근데 그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여태까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했구나라고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 세상은 사는 것을 보여주나요? 죽는 것을 보여주나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뭔가가 봄에 싹이 났어.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는 거로 보여주는 거야. 죽어야지 결실이 되잖아요. 죽어야 결실. 즉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계속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으니까 자손들이 남아있다는 거야. 성경도 다 죽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는 이야기. 죽고 나고 밤이 돼야지 아침이 되고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존재라고 알아야지만이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러 왔다는 이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를 살려주러 왔다. 우리라는 존재가 뭐냐면 영이에요. 이 안에는 영. 너희가 육이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지 산자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십자가에 죽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 다들 병 고치고 하고 이런 그 다 과정인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죽는 일. 아, 보이는 것은 다 죽은 자야. 진짜 진리의 말을 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밖으로 나왔잖아요. 소리가 났잖아요. 난 것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말한 것은 죽고 그 말씀을 안에다 간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세상을 보고서 저 세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알아야지만이 세상은 죽은 것이고 나는 산 것이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죽으러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계속 말했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하면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으러 오셨다. 근데 죽으러 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로는 죽으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으러 태어났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보이는 것은 죽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그럼 내 마음에 지금 살아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하니까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가 나지. 아, 참 우리 베델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남 탓 안 해. 다 내 탓이요. 마귀는 반대편이라고 해요. 반대편. 영의 반대편에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이 빛이 나요. 마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분리의식을 갖고 있는 자, 그걸 마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팔이 똥팔이라고 아까 인정을 해왔잖아요. 마귀를 다른 사람으로 자꾸 해놓은 사람들은 이 팔의 존재도 모르고 산다는 거야. 응?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응? 진리가 처음부터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해요. 진리가 처음부터 없는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진리가 처음부터 없는 자는 마귀다. 내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다. 진리가 없잖아요. 너희들은 진리가 없는 자야. 곧 너희들은 마귀인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란 뭐예요? 진리. 사람들이 막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이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눠놓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자, 이것을 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섬김을 내가 받게 되면, 이게 내가 섬기는, 우리들은 처음부터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너 나하고 원수야, 마귀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빈 밭인데 하나님이 씨 뿌려주고 물을 주고 나를 양육해 주면은 내 땅이, 빈 땅이 초목이 나서 나중에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땅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땅이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빈 밭에다가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수풀이 충만한 결실의 땅이 됐어라고 옆집에다가 옆에 있는 밭에다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